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을 차례로 소환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날은 구약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날은 곧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 그렇게 구약은 설명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도 후에 함께 보게 될 심판의 장면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관해 혹독하리만큼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얼핏 보기에 애굽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분명해집니다. 우선 과정적으로 볼 때에 애굽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5성읍 가운데 한 성읍, 아마도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성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을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그렇게 폐허가 된 채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운명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19절부터 또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애굽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19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이러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다시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기에 이 애굽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을 넣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을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모두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한 길을 그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노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거기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본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처럼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증거하려다가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야곱도 내 이름 찾다가 꼬꾸라지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먼저 앞세우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도 내 이름이었고 아수르도 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입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일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근거는 내 이름을 위함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이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절과 2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목소리가 별로라 방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저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복 주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돌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께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들의 삶에 디딤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말로서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가슴속에 품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평소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결국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계기의 하루로 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심판의 날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중에 예수의 이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증인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